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저도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기 기꺼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는 크게 야곱과 라반과 라헬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결혼하기 위한 그 조건으로서 7년 동안 헌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날 결혼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뭐 결혼을 뭐 보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아니면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 최근에 했거나 아니면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현대의 결혼 문화를 들여다보면은 참 쉽지 않은 레이스입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한다는데 왜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 후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한 지 3년이 넘어가는데 저 결혼을 준비할 때 최대한 적은 돈으로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자라고 제 아내와 함께 논의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진행하다 보니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결혼식장 이용료가 들고 그다음에 사진 촬영이 있고 그다음에 뭐 청첩장, 드레스, 예복, 메이크업, 그다음에 이제 본식을 섬겨주시는 주례자, 기도자, 축도자, 축가, 그다음에 사회자 등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하객들이 오면은 그냥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식사를 대접하는데 오늘 서울에서 5만 원 이하의 식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6만 원, 7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식대부터 주차비, 뭐 신혼여행까지 하면은 진짜 적게 하면은 2,500 정도 든다고 하고 많이 드는 사람들은 뭐 1억을 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별개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늘날에 결혼하기가 참 어렵구나.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에 신조어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값을 지불하자 해가지고 반반 결혼이라는 게 생겼는데 참 이게 신기한 개념입니다. 연애부터 결혼까지 모든 것을 반반 지불해서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뭐 연애할 때 밥 먹을 때도 같이 얼마니까 반 얼마 나 줘. 결혼할 때도 내가 이만큼 낼 테니까 너도 이만큼 내. 이렇게 하는 건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육아를 하고 출산을 하는데 산후조리 비용까지 반반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날 제도화된 결혼 문화에서 정말 사랑에 대한 헌신이 식어지고 서로가 이성을 추구해서 합리성을 찾고자 하는 그런 문화가 세속적인 문화가 오늘날까지 이런 젊은 사람들까지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 시대에 사랑이 식어진 시대를 살아갔을까요? 이러한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책임과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제 본문에서는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 서원을 마치고 나서 마침내 삼촌 라반이 거주하는 하란 땅 인근에 도착합니다. 삼촌은 하란의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야곱은 거기까지 가는 길이 800km 정도 되는 긴 거리를 이동을 했었습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가는 길을 자세히 묘사하진 않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땅에 가기 위한 하나의 목표, 그 원띵, 그것을 가지고 분명히 가시밭길을 지날 때도 있었고 돌밭길을 걷기도 하고 또한 도적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목적지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 하란 땅의 어떤 우물 옆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당시 양치는 목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멀리까지 양떼를 몰고 그다음에 꼴을 먹이고 물을 주는 그런 가축을 했기 때문에 이 돌로 덮여진 우물 뚜껑이 있는 그곳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멀리에서 양떼를 보고 오는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에게 이 야곱이 묻습니다. 혹시 하란의 바단 아람의 라반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들은 안다. 그리고 저기 뒤에 오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라반의 딸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 말씀이 그 본문인데요. 9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아멘. 자, 야곱은 삼촌 라반의 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직접 그 우물을 덮고 있는 무거운 돌을 옮겨주고 양떼에게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라헬을 만났을 때 입을 맞추면서 인사하고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로서 입을 맞추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입을 맞추면서 인사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에게나 하지 않고 가족이나 친족, 그다음에 가까운 맹세로 맺어진 사람들에게 깊은 친밀함을 나타내는 인사였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입 맞추는 장면이 있거든요.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춤을 한 이유도 라헬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린 다음에 야곱은 소리내서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집에서 피신해서 삼촌의 집으로 가겠다는 하나의 목적, 그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 얼마나 큰 해갈이 있었을까요? 정말 목숨의 위협, 자신의 쌍둥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소식을 듣고 나서 정말 불이 나게 달려서 도망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안도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야구과 같은 긴 레이스에서 어느 종착지에 도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힘들고 지치고 거친 이런 길을 걸어가는 부분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다시 일어나서 걸을 때도 있었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신 분들은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경험이 단순히 나의 과정이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끌었다라는 결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힘든 길을 걸어가는 과정 중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잘 풀리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것 같은 그런 다양한 길에 서 계신 분들은 끝까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동안에 베델 같은 곳에 만나서 하나님께 만나고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어딜 가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어려운 길을 경험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결국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야곱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각자의 길 가운데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시작.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이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런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라헬이 야곱에게 자신의 소식을 듣고 나서 라반 그 아빠에게 사촌인 야곱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 바로 이 바단 아람인데 리브가의 조카인 라헬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아브라함의 그 종이 보물들을 싣고 왔던 이야기, 그다음에 리브가 자신의 고모겠죠. 자신의 고모가 어떻게 이삭의 아내가 되었는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춘 것과 같이 라반도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 나왔고 그다음에 입맞췄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해야 될 점은 라반이 야곱을 보기 위해서 달려나온 동기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정말 라반이 자신의 생육, 생질, 그 자신의 조카죠. 그 야곱을 보기 위해 달려나왔을까라는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이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라반이 단순히 야곱이 반가워서 달려나왔다기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 창세기 24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곳에 방문한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낙타 열필이라고 하더라고요. 낙타 열필에 값비싼 보물들을 싣고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는 과정 가운데 라반이 이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라반이 그 가장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이 보물들을 다 라반의 집에 다 주었습니다. 신부의 지참금으로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그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라반은 그 리브가를 보낼 때 아브라함의 종이 하룻밤만 유하고 바로 이제 갈 것을 리브가에게 요청을 했는데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모의를 한 다음에 수일 10일 정도를 이 집에 더 있다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라반이 금붙이와 그다음에 코에 걸린 코의 그 보물 코걸이를 보고 나서 마음이 이제 현혹이 되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유숙하면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보물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라반이 야곱이 왔다는 소식에 혹시나 보물을 또 가져오지 않았을까? 혹시나 입안에 보석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입맞췄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라반이 어떠한 이유로 입맞췄을지는 자세하게는 우리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반은 그 한 달 동안 삼촌의 집이 있었는데 야곱을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먼저 계약을 맺자라고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근데 라반은 명분을 어떻게 말하면은 어떻게 너가 그냥 나의 집에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줄 싹쓸 말하라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계약을 맺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야곱을 어떻게 부려먹을 수 있을지 정당하게 약간 노동 계약을 맺는 부분입니다. 자,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아멘. 야곱은 그 라반이 품삯을 제안을 했을 때 첫눈에 반한 라헬을 달라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을 보면은 당시에 신부의 지참금 제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은 30, 40세겔이라고 합니다. 은 30에서 40세겔이 당시에 평범한 노동자의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되는 금액이었다라고 합니다. 3, 4년 동안 종일 일해야지 은 30, 40세겔을 받고 지참금을 마련해서 신부에게 줄 수 있는
그 정도인데 야곱은 삼촌에게 라헬을 달라는 요구 조건으로 7년이라는 기간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야곱은 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3, 4년 정도만 하면은 그 당시의 문화로서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왜 7년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서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숫자적인 부분에서 7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계산을 넘어서서 라헬에 대한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면은 자신의 온전한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반은 당시 시세와 노동력을 계산했을 때 야곱이 제시한 7년이라는 그 노동의 그 기간이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흔쾌히 약속합니다. 이 장면만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인식했었던 야곱에 대한 이미지와 사뭇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은 속이는 자다. 그래서 야곱은 꾀가 있다라고도 하지만 야곱은 지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꾀가 많아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꾀만 쫓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꾀를 냈으면은 내가 삼촌의 조카인데 1, 2년만 일하고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온전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7년을 헌신하겠다라고 그것을 서원하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7년 동안의 약속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라반과 야곱은 대조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본문에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이득에 눈이 먼 세속적인 사람의 대표성을 띠고 있고 반대로 야곱은 자신이 소중한 것을 갖기 위해서 순전함과 온전함으로 헌신하는 인물로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라반의 길을 따라야 합니까? 야곱의 길을 따라야 합니까? 너무나 대조적인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라반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당연히 이 세속적인 사회에서의 계산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계산하는 모습이 제 모습에도 있고 아마 다양한 분들 다양한 모습 속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발적인 헌신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무엇이냐면은 봉사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계산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은 거룩한 직무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직무에서도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이 틈타 일을 망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단이 틈타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의 종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곳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봉사가 있을 것이고 사역이 있을 것이고 공동체가 있을 것이고 가정과 직장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분기의 주제는 원띵입니다. 한 가지 일입니다. 자,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도를 더욱더 갈망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원띵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를 넘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시계추에 자신을 맞추는 일이 바로 원띵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성화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성결의 시간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원띵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면은 이번에 도시성교 축제에서 칸타타도 하고 그다음에 물질로 헌신하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일본 아웃리치도 다녀오시고 또 남겨진 사역들이 올해 많습니다. 이런 사역 가운데 사역을 잘 마치고 그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아니면은 내가 없었으면은 정말 힘들었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겸손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 그다음에 야곱과 같이 7년을 자발적으로 드리겠다라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의 힌트를 좀 제공하는데요. 18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의 우리의 삶의 힌트가 많이 담겨 있죠. 누구나 다 이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감사가 넘치십니까? 혹시나 나에게 맡겨진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이걸 어떻게 하나 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회사를 이끌어가는 부분에서도, 또한 사업을 경영하는 부분에서도 우리는 늘 날마다 감사하기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은 문제가 염려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로서 생각이 되고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 부어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니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서 미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고 바꾸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자, 설교의 문맥에서 이 단어가 라반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라반은 조카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이 7년 동안 일하고 레아 속아가지고 결혼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7년 동안 일하고 라헬을 얻는 과정에서 7년을 더 일합니다. 그 뒤로 또 이제 자신의 품삯을 위해서 더 일하는데 10번이나 이 라반은 계속해서 조건을 바꿨습니다. 자, 야곱은 그런 악덕 노동주 앞에서도 오직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을 버텼고 그 다음에 이후에 7년을 또 버텼고 그 다음에 자신의 품삯을 위해서 성실히 일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이거나 착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라반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라반은 계속해서 자신의 조카를 이용하고 착취하려고 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주시는 은혜인 그 페이버를 주십니다. 수요일마다 우리는 페이버 집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번 분기 주제인 원띵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담게 되고 하나님의 시계치 우리가 맞춰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렬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의 시간을 걸어가고 살아가는 그런 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이것이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그 데살로니가 말씀의 적용점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내용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섬겼으나 근데 며칠같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랑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에 7년의 기간이 분명히 쉬운 날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는 동안에 뭐 다치는 날도 있고 억울한 날도 있고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날도 있었을 텐데 그런 모든 과정을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며칠과 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기꺼이 드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기꺼이 자신을 헌신합니다. 계산보다 내가 더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들여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야곱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달려가고 또한 그 경주를 마치는 날까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